부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의 면면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이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이 없는 2개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생각해본 서문화 교회이고 또 하나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도 참 귀한 교회이지만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구나. 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좋은 것들은 더욱 풍성하게 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껏 채워가기로 소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하고 기쁨이 되었던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너희가 끝까지 지켰구나. 2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구나.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앞에 나오는 8절에서는 그냥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주님의 말씀을 1번, 2번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말씀이 속히 응답되지 않아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포기해버린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얼마나 그러했을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성취와는 점점점 관계없는 상황으로 현실이 열려지는 것,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그 형편을 보게 되었으면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인내하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견하게 보셨을지 그것이 감히 상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요?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저런 자리에서 시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걸 내가 밝히게 되었으면 손해도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각양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직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것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어린 성도들, 우리 주님의 눈에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정말 보기에 좋구나.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놓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8절 중간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끝까지 지키며 내 이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던 것이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지만 능력이라는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극히 연약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주님께 큰 칭찬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매력적인 교회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유행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저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우직하게 고지식하게 보일 정도로 인내로 딱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현실,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꽉 붙들고 인내로 지키고 있으니까 현실에는 좀 둔감한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교회 강단들을 보게 되었으면 말씀보다도 현실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텍스트, 말씀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컨텍스트,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현실로 들어가기 위한 단계로서 잠깐 인용해버리고 설교의 거의 대부분을 현실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할애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또 그 가운데 속에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심령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오늘은 창립주일이니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7살의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37살. 교회 안에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인생 경험도 많고 신앙 연륜도 더 오래되었고 사회생활도 더 많이 해서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한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초등학생 때 어떠했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제가 강단에 서서 믿음을 말하고 삶을 말하고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지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치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멋진 전통이 있는 그 교회에 그 연소한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말씀으로 섬길 때 정말 몸에 육신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공감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하고 울고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소한 목사가 어떻게 저 귀한 분들을 말씀으로 섬겨야 됩니까? 그러면서 받은 응답이 강해 설교였습니다. 강해 설교. 할 수 있는 한 제 어줍지 않은 생각은 다 빼고, 제 그 초라한 경험도 좀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그것도 순서대로 쭉 전하는 강해 설교.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동떨어진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시성이 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심령으로 아멘하며 받을 때에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이 알아서 없어야 될 것들은 다 잘라버릴 것이고, 부족한 것들은
그 말씀이 응원하여 더 채우게 하실 것이다. 이런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성경의 순서대로 오늘 7절까지 말씀 전하면 다음 시간 8절부터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현실에 딱 맞게 선포될 것이다. 이런 믿음 말입니다. 제가 뭐가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출중하다고 그때 상황상에 맞게 성경을 두져가면서 이 말씀으로 전하면 저 말씀으로 전하면 여러분 저는 그런 자세가 저런 자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들을 제대로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선택한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주신 말씀,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주신 말씀, 받은 말씀으로 설교하지만 아무리 똑같은 구절에 똑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성도들 각각이 자기 형편에 맞게 그 말씀이 틀려질 것이다. 나는 설교자인 저는 그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뿐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내고 적용해내고 이런 믿음으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좀 우직하게 강해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세워보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시편과 잠언 말씀, 그리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가운데 일부들, 그리고 제가 신학으로 넘어와서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복음서 가운데 속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받은 은사에 충실하지 못할 때 어려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 제목을 삼고 있는 네 권의 옥중서신서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야고보서 강해,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말 설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참 많은 책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교자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설교했던 거예요. 작은 능력밖에 없는 미약한 종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설교자에게도 기쁨을 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여러분도 알게 되었고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회 17년 동안 하면서 정말 가득히 쌓여져 있는 강해 설교의 원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연약한 종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가끔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창세기 강의할 때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시편 강의하고 있을 때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몇 년도 몇 월에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셨는지 그거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때 어떤 말씀을 강의하고 있었는지 어떤 은혜를 그 말씀 가운데 받았는지 그것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붙들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행에 따라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기획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중들이 각각 치열하게 적용하고 그 말씀이 흥왕할 때 현실의 문제 하나하나가 다루어지는 교회,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얼마나 강력한지를 간증으로 갖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칭찬만 들은 것을 보면서 이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교회의 힘이라고 말할 때 주로 뭘 생각하지요? 요즘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규모이지요. 교회 규모, 교회 건물의 크기,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들을 구비하면 그 교회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규모가 크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흔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물량주의가 만들어놓은 굉장한 심각한 오해이지요. 교회 규모뿐 아니라 두 번째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맨파워, 이걸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부유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높은 지위와 명망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잘 나가는 사업가, 정치가, 교수, 지역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걸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랑까지 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려고 하면 맨파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놀랍게도 작은 능력밖에는 없는 거예요. 규모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면면도 그렇게 눈에 도드라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지요. 기록에 의하면 이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노예 출신들, 여자들, 그리고 종들, 가난한 사람들,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그래도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명망가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힘을 쓸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지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귀족화가 되는 거예요. 귀족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안 왔으면 더 좋을 것 같이 생각하고, 누구나 다 오라고 말하는데 뭐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걸러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분류해서 때로는 우대하고 때로는 하대하고 끌어당기고 밀쳐내고 이러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이 되어야 주님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님의 손에 쓰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1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분기 달린 것이고,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거, 이게 1번이지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건 때문도, 우리 안에 있는 자격 때문도 아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가 약하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약하다는 거, 그 약점이 주님의 일꾼 되는데 절대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준비라는 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준비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준비라는 것은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죽을 수 있는 준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앞에 십자가 지면서 가시는 그 주님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부인하며 주님 가시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도 내가 끝까지 따라갈 준비,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도 좋은다고 고백하는 그 준비, 그거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준비,
내 가능성이 제로 상태로 완전히 되어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준비 말하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준비라는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를 사용했던 것이고, 여러분, 모세가 정말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때 하나님 쓰지 않으시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나오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이 가신 자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와 다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는 주님을 쓰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생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복음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착각하는지, 나를 꼭 큰 그릇, 금그릇으로 준비시켜 놔야지만 하나님이 비로소 쓰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님의 기쁨이 그제서야 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큰 건물에 수많은 성도들이 가득가득 들어차고 명망가들이 가득 모여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그제서야 감당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준비가 다 끝나야 그때부터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약하든지, 지금 아무리 부족하든지 지금 당장 쓰임받아야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준비될 때까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채우실 걸 믿고 이렇게 연약한 내 인생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많이 불편하실지라도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면서 그때부터 충성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언제 다 준비되겠어요? 언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언제 우리가 쓰임받겠어요? 여러분, 선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할 수 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구제 어느 정도 재정이 되어야 마음껏 할 수 있다? 아니요. 언제 우리 것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지. 반드시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깨달으시면 오늘 그거 하는 것이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연약하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가장 앞했던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것이지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복된 창립주일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나무개야, 네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나를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다. 은작교회야, 네가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내 기쁨이 될 수 있다.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너무나도 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들. 계속해 8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바로 앞에 있는 7절 중간에도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닫을 수가 없는 활짝 열린 문을 주시겠다. 여기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나오는 열린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여기서 유효한 문,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충성할 때 어떤 문을 열어주시느냐? 유효한 문. 영어 성으로 보게 되었으면 effective work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효과적인 사역.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메가 처치처럼 아주 큰 규모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이 가진 능력은 요만하지만 그 요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 효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양육과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영광이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역사를 이룰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걸 계속해서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 우리 사람도 요만큼 안 돼요. 또 문을 열어줘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을 또 나서게 하시고 문을 또 이제 활짝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또 하고 문을 또 하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된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열린 문으로 마음껏 드나들고 그렇게 드나들면서 마음껏 주님의 꼴을 먹고 비옥하고 풍성한 삶을 이 안에서 찾고 누리는 것.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영혼의 행복을 찾고 세우고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계속 퍼뜨리는, 내 힘을 다해서 억지로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 누구에게? 작은 능력이 있지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언제나 열린 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약속도 해주셔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참귀한 약속 한번 읽어보셔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격렬하게 괴롭혔던 것은 사실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 진짜 유대인 아니야. 자칭 유대인이야. 유대인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민족, 선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다 개들이고 지옥의 딸감들이고 우리만이 하나님께 복된 민족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진짜 내 백성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그들이야.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네 심령에 받은 할례가 진짜고, 네가 태생적으로 혈육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걸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떤 순간이 온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을 괴롭게 한 유대인들이 너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오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누가?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식에 찌들어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이 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능력밖에 없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주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너희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네 앞에 와서 네가 옳다고 인정하는 순간이 오게 해주리라.
이것도 얼마나 저에게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땅의 교회들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코로나 이전, 훨씬 그 이전부터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싸늘해요. 이런저런 비난과 조롱이 막 쏟아지지만 주님의 약속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들아, 이 사회가 너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순간이 온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다른 엉뚱한 쇼를 하는 게 아니고 본질에 충실하면, 말씀대로 정말 살기로, 이 땅의 성도들이 정말 앞에다 은혜로 구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똑같아져야지만 이런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명 구별되게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고 원수를 향해서 선대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고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것들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로 이 사회에 흘려보내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먼저이시고 언제나 이웃들의 유익을 먼저이고 이렇게 살 때 이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을 바라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분들 참 많이 있을 것이고 친지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이런저런 말 듣는 분들도 참 많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한국교회 저 같은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매급으로 같이 취급되는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었으면 분명히 이때가 올 것입니다. 네가 사는 모습이 진짜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한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런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준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물론 그 어떤 시험도 없을 거다 약속이 아닙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모든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실 때 그 큰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시험에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 잘 들으십시오. 지금 너희가 이런저런 시련과 핍박과 시험이 있지만 내 말을 끝까지 붙들고 오직 내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훈련되고 연단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장차 결정적인 시험이 올 때에도 너희들이 능히 이겨내리라. 지금 연단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때가 되어도 능히 이겨내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더 큰 시험이 올 때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있을 때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평상시에 그 어떤 손해와 불이익도 다 감수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요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내 생각대로 살고 나중에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잘 믿어야 나중에도 잘 믿어요. 지금 충성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하나하나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그때 다 넘어지는 것이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맥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평상시에 앞산 돌아다니고 뒷산 돌아다니면서 다리를 좀 강하게 해놓은 사람이고 폐활량 좀 자르는 사람이
기회가 되었을 때 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마침내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연단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험, 저런 고난 찾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붙들고 그 고난의 푸른불을 또 지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시험에 흔들리기 쉬운 부분들을 미리 알아서 그 부분을 보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힘과 의지로 그 과정을 통과하라고 또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기름도 주겠다. 내가 피할 끓도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영적 맷집도 생기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큰 시험이 올 때 능히 감당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지나와서 말하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작은 힘을 가지고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하나하나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그 힘으로 보다 수월하게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차곡차곡 쌓여왔는지 몰라요. 그 간증이란 게 무엇이지요? 이런 시험 넘어가면서 간증, 이런 문제 넘어가면서 간증, 이러면서 저마다의 간증들이 하나씩 쌓여오는 거예요. 인생에 너무나도 힘겨운 순간들을 보내면서 이곳에 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가운데 간증들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서 40년 동안 간증들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없이 평탄한 것들만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대책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믿음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을 꽉 붙들고 그 고비고비를 하나하나 넘어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훨씬 더 담대하게 문제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없는 교회 원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문제들이 올 때마다 더욱더 온 성도들이 하나 쫙 모여들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부르짖고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문제들을 능히 넘어가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도 해주시고 약속도 해주신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당부 하나를 해주셔요. 당부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면류관을 이미 받은 교회예요. 이미 칭찬도 받았어요. 주님의 특별한 인정도 이미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역시 아주 중요한 과업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영적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당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조롱과 그런 핍박과 비난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그 이름 붙잡고 있어야지요. 끝까지. 지금 주님께 칭찬을 받고 열린 문에 대한 약속을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적 긴장을 결코 느슨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창립 40기념주일을 맞아서 이 감사한 날에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은주학교야,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마음 놓지 마라. 지금 너희가 칭찬을 받고 있고 이런저런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해지거나 나태해지 마라. 지금 너희가 서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 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입을 여전히 크게 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라. 이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꽉 붙들고 모든 시험과 연단을 잘 이겼다 할지라도 영적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영락 없습니다. 그 순간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이지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속에 일반적으로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40년이라고 말합니다. 40년, 20년, 30년을 부흥하다가 40년 되면 쇠락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40년이 수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40년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표떨려가야 달려갈 것인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쇠락하든지, 통계 수치만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정말 견고하게 서 있던 그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두 개, 세 개로 깨어지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대형 예배당을 쫙 세워놓았지만 그 많던 성도들이 쫙 빠져나가고 군데군데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감당이 되지 못하여 경매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제 그렇게 낯선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순간순간 원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딱 가둬놓고 우리끼리 누리려고 하면 영락 없습니다. 뚝이 터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문을 열어서 흘려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이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멋진 역사를 이뤄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건물 저 건물 옮겨 다니면서 더 이상 예배 처소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일꾼들이 없어서 교사 한 사람이 온 교육부서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더 이상 교육자들이 없어서 전도사 한 명이 유치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거기다 성가대 지휘까지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무 사다가 직접 강단 짜고 방수액 사다가 비리지 말라고 그거 치라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재정이 없어서 교육자 사례를 못 주거나 선교나 구제하는 일들을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었고 괜찮은 성도들도 많이 모인 교회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자만하기 시작하면 이미 섰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와장창하고 무너지는 순간이요, 험하게 무너지는 한순간인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 무익한 종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고 계속해서 교회들을 위한 교회로, 선교지들을 위한 교회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교회로서 흘려보는 일에 힘쓰고, 아무도 이곳에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각각이 자기에 주어진 직분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주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기도로,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제자 양육과 영혼 구원으로, 그리고 우리 세대가 경험한 부흥보다도 갑절의 부흥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바톤을 넘겨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새벽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립교회 주일날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 말씀들 잘 마음에 담아서 주님께 받은 책망들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께 받았던 칭찬들은 더욱더 우리도 사모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몇몇 사람들이 숨을 턱턱 내밀면서 그 가운데 속에 애써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